인생의 검색창을 끄고 그리스도를 대면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최근 한 일간지 기사에는 초연결 사회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통계가 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수백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SNS로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지만 정작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고독사하거나 극단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영혼의 검색창을 두드릴 때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알림보다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진짜 연결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광야로 도망친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외로운 광야의 밤, 야곱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신비로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만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한 그 처절한 고립의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실체가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헤맬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으며 우리를 향해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매우 본질적인 복음의 선언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왜 따라오니? 라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인생의 근본적인 갈망이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 그 공간, 예수님의 삶 자체를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복잡한 구원 교리를 설명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신앙은 누군가에게 전해서 듣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직접 가서 보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날 오후 4시부터 머물렀던 그 짧은 시간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이 머물 최종 목적지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안정된 미래를 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하는 대상을 사물에서 인격으로 바꾸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보물이 될 때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 시간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자녀들의 형통이나 사업의 번창만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과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공허한 갈망을 생명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안드레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외칩니다. 4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며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 이름과 내 존재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불꽃은 빌립에게로 다시 나다나엘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비천하고 소외된 동네였습니다. 인간적인 편견과 지적 교만이 나다나엘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편견과 과거의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선한 분이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듯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반석 같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설명되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 앞에 대면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교회가 다 그렇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다넬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하십시오. 내가 만난 주님의 평안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전도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당황하여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구원을 갈망하던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의 고민과 갈망과 기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신음하며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51절의 약속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상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가져오시는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이 품고 나온 말 못할 사정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로 소갈이하며 흘린 눈물, 직장에서의 억울함,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그때 너를 이미 보았노라. 내가 너의 진심을 다 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 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었고 그 끝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검색창을 잠시 닫고 우리를 먼저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과 마주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보라라고 담대히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와서 보라라는 음성으로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던 발걸음을 돌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심을 믿고 안심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린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